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실 이 신부됨의 은총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택하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심.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신 택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것은 택함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지 않고서는 신부로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주님 편에서 주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하고 정했다, 그래서 택정했다라는 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택하고 확정했다. 택하시고 예정하사. 택정입니다. 확정, 예정, 택하심. 자,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신부로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신부로서의 준비를, 단장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분명합니다. 그분의 아들들로 삼게 하십니다.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이것은 족보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왕가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좀 인간적 족보가 나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택함 받음으로 그 다음에 주어지는 법적 문제는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의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의지를 가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바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지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타락되어지고 저주받은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온몸을 주셔서 보혈을 흘리시고 선택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소망의 정체감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신부를 향해서 사람들이 과연 술람미 여자가 뭐 대단한 게 뭐가 있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술람미 여인 도대체 뭐가 대단하냐? 신부들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신부들은 너무나 귀한 존재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내 사랑, 내 신부, 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신부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신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이신가.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또한 그의 신부를 향하여서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신체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신체의 모양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전적으로 우리의 전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개념, 우리의 삶의 개념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부를 향해서 오늘 5절 마지막 줄 보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다. 즉 신부에게 매였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왕이십니다. 드디어 왕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분이 왕이신데 왕이 신부의 머리카락에 매였다. 굉장한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사랑에 매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나 주님 주신 길, 주님이 가라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바로 신부의 머리카락에 매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신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무나 아름답다. 7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신부를 볼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답다. 또 더 나가서 신부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한 자에 따라. 귀한 자의 딸이니 귀하지 않겠습니까? 보배로운 사람의, 보배로운 분의 딸이니 보배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 보면 아들들이라는 이 아들 때문에 여성분들은 왜 아들만 나오냐. 다 여성들도 아들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족보의 자녀로서의 개념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딸아, 신부를 할 때 귀한 딸아라는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어떤 개념이 들어갑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 교회가 바로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신부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때 휴거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신부들을 향하여 왕족의 혈통이다. 그래서 왕족의 혈통으로서 귀한 자의 딸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왕족의 축복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족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복음.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왜 마지막 복음입니까? 그동안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복음은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동안 일반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그 일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마귀와 사단이 그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갖고 있다. 그 복음이 불완전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이 불완전한 건 아닌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완전한 복음, 주님의 다시 오시는 복음까지 완전히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 3분의 1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종말론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보십시오. 선지서를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주의 날, 여호와의 두렵고 놀라운 날. 그게 무슨 날입니까? 그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선지서의 모든 내용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남은 자를 남겨두고 구원하시겠다. 구원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판받는 가운데 구원의 개념이. 성경은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바로 그 구원과 심판,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주님은 그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데 그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남은 자, 구별된 자, 그리고 선택된 자, 예비된 자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남은 자, 예비된 자, 선택된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놔두라 그랬어요. 놔두라. 왜 놔두라 그랬습니까? 알곡마저도 해야 할까? 그 걱정이 된다. 처음에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잘 모르게 비슷하게 자라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확실한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양을 갖고 알곡은 알곡대로 갔습니다. 알곡은 열매를 맺히고 점점 이렇게 익어지는 반면에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조금 더 뻗치죠. 논에 보면은, 시골에 가면 논에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자라면서, 벼가 자라면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 볕단은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익으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죠. 근데 피라 그래요. 피라는 그 가라지는요, 쫙쫙 그 잡초처럼 올라가 있어요. 그럼 거 뽑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뽑힙니까? 나중에 뽑히는 거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구분됐을 때.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 이 현상이 뭔가?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알곡이 돼서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질을 한다고, 주님이 키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키질을 하는데 자꾸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몸 안으로.
근데 그 주님의 모여는 안 들어오고 자꾸 키즈를 하는데 키즈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다 쭉정이밖에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회개로 씻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며 새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반인 것입니다. 행여나 알곡 같은 경우에는 키즈를 하다가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행여나 한두 개 나갈 수도 있겠죠. 실수로.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이삭주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거의 다 키즈를 할 때 가라지 쭉정이는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은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점점 더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실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보시기 귀한 것입니다. 뭘 귀하다고 여기겠어요? 뭘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볼까?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다르잖아요. 주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편에 붙어 있는 분들,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이요, 주님을 갈망하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세상의 잘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등식이 형성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들, 바로 여기에 속아가지고 여기에 속아 살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축복이 아니었구나 를 깨닫는 순간 그것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나는 관계를 다시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바로 그런 거듭난 분들을,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한 사람, 이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어떤 모습에 반하고 있냐면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모습은 바로 신부의 신발부터, 바닥부터 보기 시작하죠. 신발부터 보는데요. 그 신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었습니까? 신부가 신은 신은 복음의 신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휴거 복음인 줄 믿습니다. 휴거 복음이라 그래요. 왜 휴거가 복음인가? 휴거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뭡니까? 휴거는 구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일반 복음을 간 사람들은 주 안에서 운명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이제 다 끝나고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칠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러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휴거복음, 휴거라고는 이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주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의 육체 그대로 부활시키고 변형시켜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육체가 변형되기 전에 먼저 사건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 열매로서의 어떠한 첫 열매로서의 인간의 육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오실 때 죽어 있었던, 먼저 이 세상을 떠났던 분들의 시신 가운데 육체가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도 변형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변형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인데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 복음이다 그런 용어로 쓰는 것이죠. 그 복음의 믿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소식,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좋은 소식이 뭘까? 주님 믿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휴거되는 휴거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휴거 복음은요 어떤 것인가? 명예를 상징합니다. 명예입니다.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나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예요. 그리고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완성주라는 것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라는 걸 선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 그 신발을 신은, 그런 소망의 복음의 신을 신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해주는 일들 가운데 탕자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 당시 유대사의 거지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지 않아서 신발을 신겨줬다는 것은 명예를 상징합니다. 명예가 못된다.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발 좋은 거 신으면은 좀 이렇게 사람이 폼가 있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신발 좋은 거. 그 수치와 가난, 굴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바로 그것이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선포하는 발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부를 상징해요. 휴거자들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자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온 인류가 지구 땅덩어리에서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온 지구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려고. 근데 휴거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기업으로 주님이 주십니다. 새 집을 주십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기업을 주십니다. 나라를 주십니다. 왕권을 주십니다. 진정한 부귀영화는 여기 없어요. 인간들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데 그 부귀영화는 여기 없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 뭔가 부귀영화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람이 다 주겠다. 주님 보실 때 무슨 일이죠? 그 부귀영화 영이 없어요. 주님 나라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다 갖고 영원히 영원한 곳에 보물을 쌓아놔라. 그러니까 진정한 부를 누가 가진 사람이냐? 휴거복을 가진 분들이 부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그래요. 제가 예수님 오신 분 믿고 같이 이제 만나자라도 만났더니, 아이고 로또 당선된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저는 뭐 이렇게 로또 당첨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별로 이렇게 그거 괜히 관심 갖는 분들은 감동이겠지만 저는 그랬는데 하여간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정말 일확천금을 어느 날 얻게 됐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오시면 믿어진다는 건요, 그거보다 더한 일확천금을 얻는, 그것보다 더한 상상을 초월한, 이 지구를 얻는 것보다 더한 부를 얻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부. 하도 이런 거 세속적이니까 사람들이 부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니까 정말 부자 되고 싶으면 예수님 오신 거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관심을 갖지 모르겠어요. 정말 부자 되고 싶냐고. 정말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성공하고 싶냐고. 자신이 정말 성공하는 거 보고서 자랑하고 싶냐고. 그 예수님 오시면 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명예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여튼 왜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좋은데요. 뭐가 세상에 이렇게 좋습니까? 세상이 뭐가 이렇게 좋아요? 빨리 주님 오셔야죠. 조금만 배만 아파도 걱정이 되고, 몸이 좀 아파도 걱정되고, 병원 가서 뭐 체크업하려면 두렵고, 세상이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육체 같은 게 뭐가 이렇게 좋아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만찬, 먹는 거, 마시는 거, 춤추는 거, 음악, 찬양, 놀이동산, 꽃동산, 마차를 타고 날아다니고, 뭐, 백마를 타고 날아다니고, 천사들과 함께 날아다니고, 날개 옷을 입고 날아다니고, 날고 싶은 게 인간이야. 인간 날고 싶다. 진짜 날개 옷을 입고 날아다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뭐가 이상이 좋다고, 이상이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영광스러운 부. 영광스러운 명예,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의 날, 휴거의 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자세히 보면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 공교한 장세에 만든 구슬깨를 갖고 나왔습니다.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신부의 다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대의 무슨 그 건물들 보면은 기둥들 있지 않습니까? 기둥들 보면 둥글해가지고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된 거대한 기둥들로 인해서 건물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엄청난 지진 속에서 그 기둥들은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고난이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인내하고 지키면 내가 앞으로 장차할 모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고 바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성전의 기둥.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화반석 기둥 같다. 이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이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한 공교한 그런 둥그런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아가서 5장 15절 화반석 기둥 같이 얘기했는데요. 넓적다리가 둥글다라는 것은 강인한 근육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 바로 그것을 볼 때 보석개미를 깨어 연결한 바로 보석 덩어리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고해지기는 어떻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근육이 튼튼합니다. 운동선수 근육이 튼튼해요. 근데 그 튼튼한 근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튼튼해지지가 않아요. 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트레이닝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해서 근육을 강화시키죠. 그 훈련하지 않으면 근육은 강화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강인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백성들 가운데 연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 연단을 겪지 않았다면 연단을 겪게 하세요. 그래서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주님은 바로 그런 견고한 연단을 통해서 강화된 믿음, 연단된 믿음, 바로 그러한 연단들이 다 보석보석이 돼서 그게 다 꿰매지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다. 연단을 통해서, 믿음과 시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견고해지니까 결국 흔들림이 없는 견고성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는 그 다리는 견고한 다리, 흔들리지 않는 다리. 휴거복음을 가진 그 믿음은 견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리지 않아요. 보석들로 견고해졌기 때문에. 요즘 제가 생명상 보면은 큐티 생명상 보면 다니엘이 본문입니다. 다니엘의 본문인데 그 다음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의 다니엘의 견고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신이 나간 왕이잖아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해가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강권적으로 사람 생명은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왕권을 가진 대단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대에 잡혀온 귀족들과 왕족들 사이에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뽑아가지고요 그대로 훈련하러 귀화시키려는 작업 속에 다니엘이 거절하잖아요. 뭐냐면 음식 거절하잖아요. 그 왕명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왕명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노예인데 무슨.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 왕명을 거절하고 채소를 먹기로 결정하고 10일 동안 테스트 받고 그리고 합격하고 그리고 3년 동안 그 채소를 먹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는데 거기 있는 박사들, 수사들보다 10배나 똑똑했대. 10배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면요 세상에서도 지혜로워지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지혜고 똑똑해져가지고 내가 자랑스럽다.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나는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똑똑해. 난 똑똑해. 난 대단히 똑똑해. 나는 대단한 박사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주님에 대한 믿음만 지켰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만을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꿈과 몽조를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모든 시대를 볼 수 있는 계시를 얻은 사람이 되잖아요. 믿음이 견고하니까. 자,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오심의 시대, 종말의 시대, 심판의 시대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지금 보시고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믿음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견고한 주님의 영적인 계시들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그 계시를 알려고 해요. 마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복음의 비밀을 알고자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이 마귀. 마귀는 일반 사람들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주님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으니까 깨어나니까 마귀들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마귀들이 어느 정도 발악을 하냐면 지옥에서부터 또 무정에부터 마귀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옆에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빛으로 막고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주신 약속의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견고한 믿음 위에 달려가야 하는데 그 견고한 믿음 위에 달려가는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견고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내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함. 신앙의 승리는요,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겪지 않고서는 결국 성공할 수 없어요. 인내를 겪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긴장하면서 지내요. 근데 시험 치를 때는 별로 이렇게 치고 나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험 치고 나면 그냥 왜 이것 때문에 긴장을 했는가를 생각할 허탈함에 빠지기도 하죠. 준비 과정이 긴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긴장 속에 살게 됩니다. 사실은 긴장 속에 있어요. 우리는 긴장 속에 있어요. 남들은 긴장 속에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긴장 속에 있어요. 왜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함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긴장됨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긴장됨이 싫다 해서 이것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긴장됨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어있게 돼요. 긴장이 사라지면요, 사람은 긴장이 사라지면 실수합니다. 긴장이 사라지면 실수해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고 주의 강림시까지 뭐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과 연관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뭘 말씀하냐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라. 인내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즉 주의 강림은 인내와 연관됐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냐면 인내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그 견고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내한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인내 자체가 상급으로 다 쌓입니다. 믿으십니까? 인내가 상급이에요. 그냥 즐거운 인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내할수록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의 오심을 가까이 볼수록 신앙인은 어떡하냐? 참고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게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다 실현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주님의 교회의 본질, 신랑 되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보다가 야고보서를 보게 됐습니다. 인내와 관련해서 보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야고보서를 쓰면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쓸 때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교회의 사명이 뭔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심을 당연히 인정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왜요? 교회는 신부이니까. 신부는 누굴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교회가 신랑에 관심 없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일에 관심이 많아요. 신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별로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니까요? 아닐까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어떠한 틀을 쓰고 어떠한 가면을 썼어도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니 크리스찬이면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관심 없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럼?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관심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선포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고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신부라는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거는 불신자 똑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인, 신부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긴장하면서 날마다 그 긴장감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삶,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그 긴장감이 없으면 교회도 개인도 일반 성도님들도 다 뭐합니까? 긴장감이 사라지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신부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기에 타락과 부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그 긴장 속에 뭘 담고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별 중요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사단의 음모나 사단의 악의 타락의 부패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타락과 부패가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알고 그 선포함으로부터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믿고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짐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타락과 부패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다 타락과 부패 속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복음을 깨어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깨어나는 복음. 자, 어떤 사람이 깨어난 사람인가?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해야만이 죄악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내가 회개할 게 별로 없었어요. 나는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하나님께 가서 뭐 천국에 그냥 핵심부에 들어가고 상급도 많이 받을 거라고, 뭐 자식도 잘 돼가고 뭐 세상 잘 돼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요.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건축에도 참여하고요, 뭐 전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가지고 막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너무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근데 나는 그냥 천국 핵심부에 들어가서 은혜 하나님으로도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상 있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다 그걸 꿈꿨죠. 다 그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딱 벌거벗은 채로 서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을 바라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주님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잘 되고, 나 잘 되고, 주님 믿음으로 나 잘 되고, 손가락 잘 되고, 이곳이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냥 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해피했습니다. 그게 복음인가? 그게 복음인가? 주님은 어디 갔어요, 거기서? 그건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 추구해요. 세상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기 원하고, 자식 다 잘 되기 원하고, 세상에 모든 걸 주면, 야, 이건 뭐 내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고. 하여간 그래서 나는 복 받는 사람이라 그러고.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근대사를 통해 인사하는 게 뭐예요? 어른들이 인사할 때 주로 뭔 인사하는지 아시죠? 어른들이 인사하는 게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우리는 식사하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인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그게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그 긴장 속에 사는 거죠. 긴장 속에 사는데, 이 긴장 속에 사는 삶이 좀 길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긴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쓸 때만 해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난 상황에서 신앙인들의 교회는 긴장이 사라지고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과 명예와 그 자랑을 다 못 차지해서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언제 기독교가 세상에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명예, 자랑 다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그거를 따먹으라고, 그걸 따먹어서 기독교인이 거기다 이름을 걸고 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 자식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내 가족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됐다라고 자랑하면서도 언제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눈만 뜨면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도. 그래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세상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세상 좋아하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음행을 행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 최소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요, 지금보다 타락할 만한 근거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도의 눈에는 세상을 관심 갖기 시작한 교회를 향하여 가늠한 여인이요. 너희 눈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갖고 세상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싸움이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욕심.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마치 욕심을 싣고 욕망을 싣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막 기차 달려갑니다. 근데 그 기차가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은 채워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욕망에 이끌리는 삶 자체를 타락이라고 합니다. 타락된 길. 원래 사람은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떠한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추구하는 마음. 자,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시아로 태어났습니다. 백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사에서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태어난 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백인으로 태어난 거 회개합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거 회개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뭘 줬냐면 하나님이 뭘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추구하는 마음이 뭐냐? 영원토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게 다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지만 자신 다 뭔가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타락하고 주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주님, 하나님을 영원히 추구해야 될 그 욕망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를 추구하는 욕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영생으로 구하는, 영생을 주시는 그 조건이 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영광을 구하라 했고 존귀를 구하라 했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추구해야 될 인간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영화롭게 대해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으로 바뀌었어요. 세상, 자랑. 여기 보십시오.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으면 구하는 자에게 하는데 세상 영광, 세상 자랑, 세상 썩을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해당되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세상 썩을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나, 얼마나 주님을 추구했나, 얼마나 주님 앞에 서길 원했나, 얼마나 주님 닮길 원했는가, 얼마나 주님 뜻하길 원했는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자기를 최고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이유. 남이 가진 거 못 가졌을 때 억울해해요. 남이 가진 보물 못 가졌을 때, 남이 가진 금덩어리 못 가졌을 때, 남이 가진 보석 못 가졌을 때, 남이 가진 옷 못 입었을 때, 남이 가진 차 못 가졌을 때, 남이 가진 집 못 가졌을 때, 못 가졌으면 그걸 억울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그 남이 가진 것은 다 가져야 돼요. 누구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좋은 것은 다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는 악한 자기만족의 충동으로 바뀐 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보시죠. 돈 추구하는 거 끝이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자기 드러내고자 하는 그 추구함이 끝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것은 다 가져야지 속이 시원한. 그걸 다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필리핀에 무슨 여사인가, 이멜다 여사인가, 뭐 신발이 몇 개 있다 그러죠. 신발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 봤더니 어떤 교인 집에 가니까 선글라스가요 있는데 뭐 이렇게 자세히 세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50개 되는 것 같아요. 옷별로, 색깔별로 맞춰서 끼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 세트로 맨날 산다며요. 뭐 그거 더 추구하고 싶겠죠. 근데 죄송한데요.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돈 더 있으면 더 살 거고요. 지난번에 한국의 뉴스 보니까 한국의 명품녀라는데요. 한국의 명품녀인데 한 달에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사는데 쓰는 돈 2천만 원이래. 기본 2천만 원. 2만 불씩 사요. 2만 불씩. 그 집에는요. 다른 사람 그 명품을 무슨 가방을 신청하면 6개월이나 1년이나 받을 수 있는 그 명품 가방. 그런 남들이 안 가진 명품 가방. 그런 것들이 쫙 그 집안에 있고. 수천 개 수만 개의 명품이 있대요. 그 집안에. 27살 여자인가요? 뭐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요. 인간의 욕망은 이게 주님을 영원히 추구해야 될 욕망인데 자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타락한 거야. 그게 왜냐?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타락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야. 싸우는 정욕. 세상을 추구해야 되는 그 정욕. 경쟁 구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경쟁 구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야 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된다. 경쟁 구도 속에 아이들이 태어났고 경쟁 구도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남들보다 더 차지하고 더 갖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높아진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희생하라, 나눠줘라, 포기해라. 이거는 경쟁 구조가 안 맞는 거거든요. 어떡하니 나는 남들보다 경쟁해서 내가 채워놓고 내가 만족시키고 나를 채워놓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만들어 놔야지 내가 만족을 하는 건데 주님이 그거 포기하고 나눠주고 주님을 닮아라. 이러니 뭐 딴 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런 세상적 구도를 갖고 세상에 살아서 열심히 경쟁하는 사람들, 우리가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추구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아직 내도 만족할 만한 것이 이 땅에서 얻어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선한 거룩한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정욕을 채우소서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가늠한 여인이라고 선포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빠져있는 교회들,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들, 교회가 뭐 성도들이죠. 주님의 눈에는 가늠하는 것,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열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이 세상이 주는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에 대한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느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대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교회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에 주님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게 뭔가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의지한다면 세상에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게 한 갈망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을 추구하는 갈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십니까? 천국을 주세요. 천국을 주시는데요, 천국은요,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고 욕망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그게 비밀입니다. 여기서 신발을 못 신어서 안달난 사람들, 여기서 사봤자 1000개, 10,000개, 더 많이 사서 평생 동안 신발 구해가지고 자기 신발을 집안에다 쌓아놓는 신발이 10,000개라고 하고요. 10,000개. 천국은요, 이쪽 벽에서 저쪽 벽, 우주의 신발장에 있어서 그게 모든 신발이 다 있어요.
천국에 신발을 신거든요. 옷 못 사서 안 달라는 사람들. 천국에 옷장에 옷이 있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보석으로 된 옷이 우주 저편에 꽉 차 있어요. 믿으시십니까? 옷, 신발, 모든 것. 여러분, 이게요,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주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걸 추구하는, 그 형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요, 주님을 추구하면 주님이 다 주실 건데, 주님을 안 추구하고 뭘까? 자기가 그걸 쟁취하려고 그래, 쟁취. 그래서 막 모읍니다, 모아요. 모아봤자, 뭐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리고 모아봤자 다 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하나도 잡는 게 없어요. 세상에 진숙해지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하겠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 쫓길 때는요, 막 죽을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영적인 막 시들이 나와요.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갖다 그냥 원수의 손에 나를 건지셨습니다. 막 이런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몸을 편안하게 숨고 있었어요. 그때는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시가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축복으로 안겨주세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세상에 좀 편해보겠다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교회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만족해할 때 영원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모시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더 있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 더 목숨 한번 연장해보려고, 여기서 조금 더 편해보려고, 조금 더 긴장 안 해보려고. 내 육신이 영혼이 긴장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죽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부인하고 좀 더 자신의 육적 양심이 편한 곳으로 피해봤자 블레셋 밑입니다. 마귀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귀 종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주님의 오심을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세상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변절한 가늠한 영으로 주님 표현하시면서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예를 들면 교회들을 심판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오실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요. 메뚜기 자가 푸는 자가 실제로 그 메뚜기의 환상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망하게 하죠. 그 바벨론을 운행하신 지도자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좋은 길을 선택하려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는 주님의 시기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막 시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성령님이 그때부터 시기하시면서 주님 겸손하여 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럼 너희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 세상 마귀. 혈기와 육체의 욕망과 자랑을 충동질해서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켜서 충동질에 살아가는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은 영역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분명해요. 세상에 빠져있고 자기 계획에 빠져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사탄에 속아서 사탄의 영역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오직 주님에게 마음을 두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왜 주님 오시면 사람들이 못 받으릴까? 교회들의 문제는 뭔가 신앙의 이상주의와 자신의 야망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여기 남가주에 어느 한 큰 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3으로 시작하는 교회죠. 그게 그 목사님 뭐 텔레비전 광고도 나오고요. 뭐 많이 그래서 큰 교회구나 그랬죠. 한 1,500명의 교회인데 뭐 교인이 뭐 30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 10년 동안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냥 교인들 헌금을 가지고 건축하다가 결국 교회는 크게 전하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은행에 다 넘겨줬어요. 뭐 기도원 하고 뭐 교회 건물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이 좋은 결단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자기는 10년 동안 성전 야망의 덫에 걸려 있었다. 뭐 신문 제목에 성전 야망의 덫에 걸린 목회. 목회자 한 명이 성전 야망의 덫에 걸려가지고 성전을 져야 된다. 그게 명예였어요. 이름이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였어요. 그분은 참 그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5,000불 이상의 렌트비가 되는 그런 성전은 없다. 이제 그 전관을 바꿨대요. 교회 전관을. 그리고 교회가 성도님이 좀 많아지면 분리개척시키겠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큰 교회들 지향하는 분들이. 근데 그거를 큰 교회 쓸 때 그랬으면 되는데 교회를 반납을 하고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몸이 물론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신앙의 이상주의와 자신의 야망 거기에다 걸려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의 이상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라를 위해 크게. 근데 거기는 인간의 야망이 들어있어요. 자, 당시 교회 교인들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지중해시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싼 물건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되냐. 그냥 뭐 부자 얘기, 돈 버는 얘기로만 가르쳐 있었던 거예요. 부자 신학, 부를 얻는 신학. 그래서 야고보가 특별히 그걸 지적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도에서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돈에 대해서만 매여있는 자들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경제활동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많이 벌어서 일확천금을 벌어야겠다. 배금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돈을 묵상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두신 것과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어느 한 부자가 그냥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냥 창고를 거기다 넣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는데 주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표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은 이나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되었다. 주님 보실 때 부자들이 불을 추구하고서 살이 포동포동 찌니까 그것은 도살의 날에 그냥 돼지 잡듯이 그는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 오시는 걸 왜 부담스러워하는가? 돈 때문이에요. 진정한 부는 뭡니까? 진정한 부는 돈을 많아서가 부가 아니고요. 진정한 부는 나눠주는 데 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눠주는 데. 진정한 부는 시간을 드리는 데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눔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가 있어도 거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와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뭔가? 자기 정욕과 야망을 쫓아서 가는 것이 세속주의고 또 돈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돈 문제 있어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교회들도 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에 넘어가고 경제에 넘어가고. 자, 세상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하여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야고보서는 문 밖에 서 계시다 그랬어요. 문 밖에 곧 오신다. 이 문 밖에 서서 자기가 심판받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했어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빨리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로 장성하여 나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가라지로 뽑혀지는 분들이 있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 앞에서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믿고 긴장하면서 예비하면서 세속화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농부의 기다림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땅에 뿌린 씨앗을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듯이 또 욥의 인내는 뭡니까? 욥의 인내는 아무런 영적으로 뿌렸지만 영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근데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뭔가 열매를 맺고 되는 인내, 또 우리가 열매를 못 맺힌다 할 때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인내. 영적인 분이 이제 주님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양무리들 보는데 그 양무리들이 두세 사람이더래요. 두세 사람이 양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양무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어떠한 모임들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이것을 무시하는 비웃는 존재들을 향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그 적은 수라고 무시하고 달려드는 악한 원수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 대적하시고 없애고 또 주님께서 그러한 흑암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빛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군대로 주님을 삼하면서 연합되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의 기도가 불기둥이 돼서 올라가고 우리의 신랑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모인 양무리들을 이 세상에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도 공격할 수 없는 그들을 짓밟고 진멸하는 역사를 이루는 강력한 파워 있는 그러한 빛의 군대로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읽었습니다. 예, 우리가요 이 시대는 지금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싸움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치열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은 분명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히 서서 인내함을 서서 결코 세속주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고 주님의 신부들이라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 반드시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데려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참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귀한 자에 따라 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는 얼마나 튼튼한 믿음의 견고한 기둥과 같은 다리를 갖고 믿음으로 서 있느냐. 너무 보석 같다. 너무 보화 같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신부. 주님이 사랑으로 푹 안아주시는 신부. 그래서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그 사랑에 매이는 왕.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몸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또한 주님의 사랑을 그 고백 앞에 우리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감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와 힘과 빛의 능력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악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이 일에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장에 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귀한 자라는 귀한 자의 딸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실 때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속화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마지막 인내의 길, 이 길에 옆에 점점 그 길은 좁아지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왕권의 길은 점점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왕권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은 길 속에서 주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거룩한 빛의 영광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견고히 서는 자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뼈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부흥의 사랑,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그 은혜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볼 때 가장 소명한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견고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믿음 안에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기둥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휴거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신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갈망하고 주님의 영원을 추구하고 주님을 영원히 소망하며 주님 나라 주님의 주님 생명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승리하시도록 영원하니 축복하시고 영원하니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예비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오심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믿어야 될 교회들이 주님 오심을 선포해야 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어 타락하여 가늠한 여인이 되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방에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어쩌든 주의 오심을 예비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안에 참으로 속아 넘어가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위에 오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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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세나스마라 할렐루야 세나 영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참으로 신부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시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신부로서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신부로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부로서의 확증을 갖게 하시고 신부로서의 경감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신부로구나 내 사랑하는 신부로구나 신부의 모습을 갖췄구나 인정받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는 모든 더러운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타락의 영은 떠나가라 돈의 영 참으로 물질의 영 세상으로부터 명예 자랑 세상으로부터 주는 모든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임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영원한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의 군대로 주님 둘로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어둠의 세상 사망의 권세들 죽음의 권세들을 능히 이겨서 마지막을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빛의 권능을 함께 하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